사랑하는 교도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명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부 뭐예요? 라함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젠 열국의 아비로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명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믿음의 귀한 선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사한지 우린 그를 함께 정말 바라보며 장차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삼회교회 바로 우리 지난 벚꽃 때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우리 저 정문에서 정말 날이 좋을 때 찍은 우리 모습입니다. 또 이 앞에 꽃이 한창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뒤에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갈 때 마침 이 뒤쪽에 사는 그 필리핀 사람이에요. 아주 멋지게 생긴 그 한 부부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참 이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역시 반가워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며 주 앞에 나온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봄에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한번 잠깐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만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그의 전능함 속에서 온전히 이끄심 속에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우리는 놀라워요.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침을 주고 여러분 공부를 하게 하고 한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도를 잠깐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 언약의 귀한 삶 속에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과 성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다 열어봅니다.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었어요. 약속을 해 주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신뢰합니다. 함으로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서
그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우리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 안에서 성취된 신령한 복을 얻으며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 그랬어요. 오늘 성도의 삶 속에서 이런 언약을 받은 백성은 주님 안에서 성취된 신령한 복을 얻으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이미 또 한번 얘기하면, 우리 영국 하면 청교도가 기억나죠? 청교도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안식년 할 때 스코틀랜드는 거기는 언약도라고 그래요. 우리 잉글랜드는 청교도라고 하는데 그 스코틀랜드는 언약도,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아주 굳건하게 믿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언약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면서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성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언약을 가진 성도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면서 신령한 복을 얻으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는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아래에 우리 힘차게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라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까 말씀했듯이 난 언약을 가진 주의 백성이야. 다시 말하면 난 언약도야. 우리 스코틀랜드 백성처럼 난 언약도야 하면서 난 언약을 받은 성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것이 없으면 우리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시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잘 주목해 봐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이 있었기 때문일까? 다른 이가 모르는 선한 공로가 많아서일까? 천성이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삶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이가 모르는 선한 공로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천성이 착하고 순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뭘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다 같이 시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부르시고 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것이 좋아서 저런 것이 좋아서 재산이 많아서 여러분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 교들 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연약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 4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무엇이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세요. 전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연약한 아주 존재입니다.
힘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속하여 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저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우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저는 강조합니다. 먼저 온전한 순종의 삶이 있었어요. 약속의 확신과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 의미 속에는 순종과 약속의 확신과 인격적인 신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많이 그것을 잘 볼 수 없지만 하기야, 여러분 한때는 우리의 가이드가 긴 깃대를 들고 다니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나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지금 저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아세안 쪽에 가면 그런 걸 간혹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행 온 사람이 정말 가이드를 잘 따라다니지 않으면 잘못된 곳에 가면 아마 그 사람 아마 쩔쩔맬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순종의 삶과 약속의 확신과 인격적인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런 갈대우를 잠깐 봅니다. 여기 지금 고대 문명의 도시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갈대우를 한번 이게 연구해 봤다고 그래요. 이 고고학자들은 직접 가서 땅을 파고 땅에 있는 모든 걸 조사하고 아마 그런 것을 막 하는데, 야, 고대 수천 년 전에 문명화된 도시였고 각 집마다 여러분 목욕탕도 있었고요, 운하도 있었고요, 아주 오늘로 말하면 아주 멋진 도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저 떠나온 것이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좋은 집에 살다가 장막, 오늘로 말하면 텐트하고 그냥 이제 종들과 같이 그냥 양떼, 소떼를 끌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긴 그대로 정말 조금씩 이 풀도 좀 보입니다만 어떤 곳은 사막과 이 풀 한 폭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제가 작년에 수술 이후에 이 광야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르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바 있었어요. 광야. 저것도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켰었을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며 노래의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또 왜 나를 고독한 가운데 나를 홀로 두시는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광야,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에 내가 서 있다 하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광야에서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어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저도 동일해요. 때로는 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나 조금도 살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 인생 살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마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늘 제가 교우들에게 자주 말씀하지만 3시만 되면 눈이 그냥 자동으로 떠져요. 더 이상 잘 수가 없어요. 홀로 나와서 이제 하루를 준비하고 오늘도 동일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를 안 붙들어 주면 저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난 살 수 없어요. 이곳이 광야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광야. 우리 교우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뭐예요?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뭐 여행을 간다, 뭐 여행 꼭 아니더라도 어디 잠깐 간다도 자기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오늘 오후는 뭐 하지 하고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나온 것이에요. 갈바를 몰라요. 그냥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따라간다는 것. 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다 없어요.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은 정말 우리 삶 속에 귀한 것임을 고백해 봅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이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니 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온전한 순종 속에서 첫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했어요.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난 말씀을 따라갑니다. 나 약속 따라갑니다. 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서도 어쨌든 막 의심해요. 이건 맞나 안 맞나 막 의심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굳게 한번 믿어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나의 삶을 맡겨와요.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새벽에 요괴벳의 노래, 그걸 제가 아침에 틀어놓고 정말 조그맣게 틀어놓고 이제 얼굴도 닦고 면도도 하고 그랬어요.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모세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고 이제 나일강에다가 그 엄마가 놓습니다. 그 노래 가사 속에서 나오는 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뭘까요? 맡긴다 하고 그 모세를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순간 내 손에 있다가 강에 놓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이게 풍덩풍덩 가서 그 정말 바로의 공주가 저쪽에서 몰려가는 걸 알기 때문에 글로 가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악어가 많이 있어요. 악어가 와서 또는 그 파도가 쳐서 딴 데로 간다면 그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아멘으로 확신할 때 영적인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내가 약속을 확신 못하면 늘 불안 속에 살아요. 불안 속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멘으로 확신할 때 영적인 평안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은 여러분 이게 지금 만환경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먼 곳도 보고 달, 뭐 별 이런 것들 관찰하는 그런 뭐 하나의 만환경이 뭐 요새는 뭐 더 큰 것도 있고요. 뭐 천문대가 그냥 어마어마한 것도 있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받지 못했지만 만환경으로 먼 곳을 어떻게 해요? 미리 보듯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확신한 것이에요. 내가 만환경을 통해서 먼 것을 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것을 거기 갖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내 눈앞에 놓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당장 받지 못했어요. 지금 나에겐 한 명의 아들도 없어요. 지금 이 사라는 지금 나이가 벌써 할머니라 아기 못 낳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하는 약속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당장 못 받았지만 후에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많은 경우로 먼 곳을 미리 보고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가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특별히 감사와 찬송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에서 감사, 찬송은 정말 많은 부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마음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와 찬송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합니다. 우리 오늘 정말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요. 제가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 이 예배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잖아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힘을 얻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드린 감사는, 이것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된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그림의 이름은 감사 또는 은혜, 이렇게 제목이라고요. 이 정말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과 스프나 또는 물 또는 성경책, 그 빵 자르는 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조각의 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생을 살아가며 감사의 삶은 천국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맛보며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 영생을 맛보며, 그리고 맛보며가 두세 군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누리며,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맛보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맛보고 이것 아니에요. 누리며 산다는 것. 반대로 원망과 불평의 삶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들 중에서 이 아래쪽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영혼을 갉아먹고 나를 쓰러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힘을 뺀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남의 힘을 뺏어먹고 사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막 힘이 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것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하나님 지금은 자신은 없지만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많아진다고요. 감사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힘이 들어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랬어요.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 8절 마지막 부분 속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은 여러분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하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 것처럼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늘 우리 교도를 하지만 때로는 막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맡기면서 기도할 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를 누려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늘 말씀하죠. 꼭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내가 오늘 실수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면서 늘 하나님과 이런 대화, 영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 우리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가 없는 삶은 영혼이 없는 죽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멘 한번 인용하고 말씀했죠.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을 믿습니다. 아멘. 난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난 그 말씀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아멘 한다는 그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함으로, 여러분 교도를 아마 아실 거예요. 아멘 하면서 이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도를 전 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비록 기도의 응답이 늦을지라도 우린 기도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보험사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동일한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삶 속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